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묵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혼을 내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혼이 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다시 아이를 안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도 부모이기 때문이고, 아이를 다시 안아주며 토닥이는 것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답게 행동합니다. 고대 근동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과 신의 싸움이요, 대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왕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며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이스라엘은 좌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람이 떠난 성읍을 다시 채우며 메마른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던 양떼처럼 백성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 중에 오늘 본문 32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고 조롱하는 것까지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도 부모이고 다시 안아줄 때도 부모인 것처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회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셨지만 죄인은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도 이루셨고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황폐한 땅처럼 메말라 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며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비록 황폐한 땅과 같을지라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